시편 145편 1절에 7절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담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담대하심을 청명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미역과 주의 기사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이 주의 두려움에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담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들은 말이 마음에 들면 시키는 대로 따라할 경우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 자기에게 들리면 그 말을 듣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자기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들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까? 우리 인생들에게는 특별히 기념되는 일들이 생애 중에 몇 번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같이 주의 은혜를 기념하여, 다같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념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같이 완신 나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완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완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 우리가 찬송하면서 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지만 성경을 그대로 곡조로 붙여서 노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왕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왕신 나의 하나님께 그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찬송도 왕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왕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왕정시대가, 조선 왕조가 500년의 역사 속에 지나갔습니다. 그 왕정시대, 여러분 시간이 조금 허락이 되든 허락되지 않든 왕정시대 왕들과 그들의 생활 속에 신하들이 살았던 삶을 조금은 한번 참고로 보든지 아니면 듣든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정시대는 왕이 명령을 합니다. 명이요? 이러면 자기 가족이 위협을 당해도 소용없습니다. 신하된 사람은 무조건 가야 돼요. 여러분 허준 드라마에 보면 자기 어머니가 위독하고 문제가 생겨서 조금 출근하고 가는 왕궁에 들어가는 지체가 되었는데 그것을 그 왕궁에 있는 그 의원들 책임자 사적인 일로 인해서 어디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가족 부모라도 왕궁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은 왕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 가족 부모를 위해서 한순간에 위험한 순간도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명령을 하고 또 상을 내릴 때는 좋은 일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자기가 누명을 쓰고 때로는 잘못해서 귀양을 갈 때도 있습니다.
저 전라남도 흑산도라고 하는 그 섬 그쪽으로 가보면 정말 귀향을 살았던 사람, 귀향살이를 그곳에 가서 했던 흔적들이 있고 거기에 귀향 중에 태어난 어떤 사람들도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귀향살이가 끝나면 돌아온다? 아닙니다. 반드시 귀향을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생을 마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거기서 생을 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약을 내리는 거예요. 사약을 내릴 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왕이 사약을 내립니다. 먹어야 돼요? 먹기 싫어요. 그런데도 왕이 있는 왕궁 쪽을 향해서 큰절을 3번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 마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죽이는데 왜 왕을 향해서 절을 하고 큰절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왕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명.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좀 마음이 상하면요 그걸 전혀 덜으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왕이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필요할 때마다 자기에게 꼭 몸종 부리듯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를 도우고 자기 괴에 조금 장애가 되면요 그 하나님도 아랑곳 없이 말씀도 적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엊그제 서울에 가다가 여기 현수막 많아요. 그 강남 쪽에는요 1년 내내 큰 현수막들이 그냥 길에 걸어놓고 스피커 소리가 나고 이래요. 근데 새로운 현수막이 하나 딱 걸렸는데요 어느 집에 가훈인지 몰라요. 가훈 해가지고 나왔더라고. 한문으로 가훈 했는데요 그 가훈의 내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재명처럼 살지 맙시다. 이게 가훈이라고 해놓은 그 현수막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재명처럼 살지 맙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 자기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하고 그 말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하루 위측에 말과 행동이 터진다고 하루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많이 그렇게 봤습니다. 자 정말 정치인들만 말과 행동이 터지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기분 좋을 때만 높이고 내 마음에 들 때만 높이고 내 시간에 맞을 때만 기웃거리고 이러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해도 아무런 가책도 없이 우리 멋대로 살아온 때가 있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할 때와 살아가는 행동이 우리의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 혹 다르게 사는 분들이 우리가 아닌지 그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니요.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가 빠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어가야 하고 자기의 목소리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마 제가 전에도 몇 번 이런 말을 하니까요 별로 듣기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중고 물품을 파는데
사가지고 뭐 내가 바지를 입고 이랬다 하니까 왜 그런 것만 싼 것만 찾느냐고 막 이렇게 이래 하는데요. 나를 위해서는 돈을 들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봉사하는 일에는 최고 좋은 것으로 하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가 한 주일에 한 번 아닌 예배 때 주님을 찬송하고 고백한 것으로 나는 성도의 사명으로, 나는 직분자의 사명으로 다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혹 있는데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이 송축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을 아주 높이 우르르 존경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한 고백을 사는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소망이 없다? 아닙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고백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살았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영원. 이 영원이란 말씀 속에는 아무 사람도 어떤 방으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세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오늘만 아니고 지금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같이 주를 찬양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젊은 청춘에 자기의 젊었을 때 참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가장 젊었을 때 한국에서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요청하는 그 요청 소리를 듣고 20대 젊은 여자가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의사들도 그 문둥병이 자기에게 옮겨질까봐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진료를 하는데, 이 여자분은 아무런 자기 보호적인 것도 없이 침울나는 그 피구름을 짜고 그들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며 살았던 이 사람이 88세 생을 마치게 되는 외국의 한 간호사였던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편지를 하나 글을 남겼는데, 자기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에서 하늘만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남겼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게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오늘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 계획과 내 정욕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을 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명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도 자기의 가족은 어떻게 살는지 자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갔을 때 내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끝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되시는 분이나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 보면 자기가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농경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가족을 육적인 가족을 생각하고 영적인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우선순위로 세인데 심지어 중직을 가지신 분들 중에도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자기 자녀가 예배를 하지 않아도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말을 하게 되면 되게 싫어요. 교육부를 담당했던 어떤 교육 목사가 장로님의 자녀,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딴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 것에만 책망하면서 어떡하냐고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일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골고루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1년 12달을 24반차로 나누자. 보름씩 24반차를 나누어서 제사장들이 차례를 따라서 골고루 섬길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정한 반열에 따라서 아비야 반열에 8번째 아비야 반열에 사가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사를 만났던 이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을 기념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의 큰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는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하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4년이 되었는데요. 추고에 보면 35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5호라. 여러분 12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한 달 지나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요. 한 살 더 먹어요. 그 우리 교회가 12월 8일 날 설립을 했는데 이제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주보를 만들 때 12월 달 창립 주보에는 제1호 나오는데요. 그 다음 해 1월 달이 되면서 제2호로 바뀌지. 태어나면서 한 달 더 먹었잖아요. 이와 똑같은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데 저는 34년 전에 서울 원평구 수색동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이 옛날 자기가 결혼하고 구입했던 그 안방에서 우리가 살았는데요. 교회에서 그 집을 살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철저히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사를 가서 안방에 살면서 하나님 이 집이 저희가 섬기고 있던 바로 뒤에 성원교회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했더니요 2년 만에 그 집이 교회가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살 수 있도록 됐는데 문제는 교회가 돈이 없어 집을 사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떡하냐,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 집을 샀기 때문에 우리는 월세로 내고 있었는데 전세를 놓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사를 가야 된다. 이사를 가야 된다는데 안에 신학교 동생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얻으려고 그 사람을 도움으로 받아서 얻으려고 다녀보니까 그때 당시 돈 200만 원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찾다 안 돼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귀하는 데 가고 내일은 뭐 어떤 꼴방이든지 계약을 해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내한테 아침에 여보 오늘 방을 계약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를 한번 하고 계획을 해. 내가 무슨 뾰족한 계획이나 수가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침에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낮쯤 돼가지고 아마 2시쯤인가 아마 2시간 3시간 아마 그렇게 전화 온 것 같아요.
집에 기다리는 전화가 왔어요. 아, 이제 방을 계약하려고 한다. 아, 계약하지 말고 오라고. 아, 무슨 일이냐고. 아니, 오면 된다. 그런데 그날 바로 저희 여동생이 서울 해방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아, 우리 오빠 목사가 사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구역 식구들이, 아니, 갈 곳이 없으면 저 3번이로 가면 된다고. 3번이가 뭐 하는 데니까, 아, 거기 이제 개발되는데 방을 하나 사놓게 되면 아파트 딱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놓고 그냥 빈집이 많다는 거예요. 반지. 우리는 방 한 칸 가지고 못 가요. 책장이 뭐 여러 개 있고 뭐 이렇게 짐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데요. 거기 가면 된다고. 그럼 무조건 그냥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돈을 그 돈 가지고 방을 하나 살려고 하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방 하나가 300만 원이, 그 200만 원 밖에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 은혜는 설립에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가 감사한 고백을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것,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이 종탑입니다. 종탑. 근데 그때 당시에 3번이 지금 11단지 있는 거기에 우리가 방을 하나 이제 사가지고 살았던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거기 벽돌 해가지고, 미장도 하지 않고 벽돌 쌓아가지고 그냥 안에 불 켜놓으면 바깥에서 보일 수 있는, 저게 이제 방이에요. 방. 저 방 하나를 우리가 샀는데 저기다가 매일 새벽 예배를 빈 방에 저희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건축을 관리하고 있는 박정사라고 하는 분, 이름도 몰라요. 박정사라고 하는 그분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간판 하나 걸면 되겠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페인트 붓 가지고 합판에다가 대한예수교 장로 이영한테 라고 이제 그냥 써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 이분이 저녁 때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뭐 가방 붙였네. 아침에 붙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자기는 농담으로 얘기했대요.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이거 나는 그대로 듣고 이게 붙였는데요. 이러니까요, 아이고 자기는 농담으로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렇게 간판 붙였으면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설립 조건이 세례교인이 10명이 돼요. 10명이 어디 있어요? 아내하고 나 아이들 둘 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달보니 우리가 설립해야 조건이 맞아야 된다 하니까요, 자기가 구워주겠대. 그래가지고 10명을 구워가지고 도장 찍어서 설립 신청을 한 겁니다. 설립 신청. 근데 설립 신청하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목요일날 12월 8일 목요일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시골에 있는 나를 전도했던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마침 비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 물서다가 어떻게 저 방에서 설립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아내와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때 입었던 옷이 이 옷입니다. 이 옷, 빨간 넥타이, 이 넥타이 그대로 이 양복을 입고 너무너무 감사가지고 그날 밤에 내 혼자서 난로 털어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 성경 읽고 이렇게 해서 새벽 예배까지 철회를 하고 나니까 그날 너무 밤을 꼬박 새고 나니까 졸려서 그날은 잤어요. 자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은 두문불출하고 이제는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외출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교인이 몇 사람? 아이들 둘하고 10사람.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6일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그 다음 월요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예배를 철회하고 주일 지나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제 조사를 나온 겁니다. 여기가 창고냐 여기가 화장실이냐 여기가 주택이냐 여기냐 교회냐 하는데요. 그 주택공사에 조사를 나와가지고 여기는 집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창고 여기는 교회 왜? 십자가 붙었잖아요. 그 붙어진 그 교회라고 인정받은 그것 때문에 땅이 나왔어요. 그 다음 네. 여기 둘러서 있는 이 사진은 여기에 이 대토로 나온 이 땅을 우리가 제비뽑기 해가지고 받았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땅은 이미 선정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이게 기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사진 그 다음요. 예. 여기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요. 자, 이제 기초공사 참 3월 뜬다고 여기에 백성환 목사도 있고 여기 다른 교회 장로도 있고 여기 다른 어떤 집사님들도 여기 참석해가지고 3월 뜬 모습입니다. 그 다음 네. 이제 기초공사를 여기 기초공사 해가지고 땅을 판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콘크리트 공사 이제 레미콘 와가지고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골조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전부 벽이 하나도 없어도 튼튼한 것은요 철근해가지고 콘크리트로 골조로 공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공사를 했는데요. 설계도가 잘못돼가지고 3층 앞쪽에는 다 올리면요 사람이 턱이 걸려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앞쪽에 한 칸을 빼고 이제 공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문제가 들어오는 입구가 이 입구가 아니고 저쪽 계단을 유아실로 계단을 내려오는 그 계단이었습니다. 이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앞에 입구를 바꿔가지고 창문을 헐어버리고 지금 오는 이 모습으로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잠깐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교회를 짓다가 사기를 맞은 적도 있고 그리고 방수가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약금도 없고 땅값도 없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땅은 나갔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매산 꼭대기 올라가죠. 하나님 우리가 땅 달라고 한 게 아닌데 땅 달라고 저 이름으로 나왔는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딱지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때 딱지 값이 얼마냐? 받아서 바로 판 사람이 1,500만 원 받았어요. 바로 34년 전에 1,500만 원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1,500만 원이나 딱 받고 한 달 만에 그 딱지를 팔고 조카한테 팔고 나니까 한 달 만에 3천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러니까 그 조카한테 가서 야 조카 이거 물러달라 이러니까 조카가 삼촌 이거 도저히 안 돼요. 그 사람 땅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달이 지나니까 4,5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성질이급 해가지고 한 달 만에 1,500만 원 받고 팔고 나니까요 돌아가서 내 돈 1,500만 원 내 돈 이게 한 달 만에 3천만 원 올라가고 2달 만에 4천 이렇게 저는요 그냥 교회 십자가를 세웠는데 땅을 가진 사람들이 주는 혜택을 제일 마지막으로 주택공사에서 저희 교회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머릿속까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파트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 아파트 이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해서 여기까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묵상하고 선포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하는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비밀한 일에 새벽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강대하심을 삼고 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해를 돌아보면 내일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 가진 것이다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30대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원을 품고 아내와 함께 기도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밤마다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리고 서울에 있을 때는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보니까요 서울에 그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요 우리 집은 한 대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게 하고 주의 은혜로 세우게 하심으로 인하여 저는 아내와 함께 주의 은혜를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줄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전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주의 도우심이 있을 뿐만 아니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지금도 앞으로도 한결같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은혜 목사님 정말 그 찬송을 부르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예정도 없는 그 찬양을 하면서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한 내세로 우리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의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은혜로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몸에 저들의 모든 삶의 계획 속에 우리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오병이어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